우리는 최근에 수요 예배에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적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서로 또 먹을 것을 빼앗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의 그 적군 군사 하수르 군사를 죽이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대표적인 기도의 모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는 남한국에서 가장 나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징계를 미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북왕국의 가장 나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도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 주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보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백성들을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런 왕인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은 참 알 수 없이 허망하게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던 그 종교개혁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의 기록을 따지면 므낫세가 저지른 그 악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요시야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 건가 살펴볼 때, 그 멸망하는 유다의 그 비참한 참상, 그것을 보지 않고 일찍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의 은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기도는 어쩌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면벽하고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니 히스기야의 기도, 또 므낫세의 기도 또한 그렇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기도에만 몰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지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요청하는 기도가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나 므낫세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기도라 그러면 야곱의 기도를 모델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그렇게 한 이 야곱의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런 기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꺾고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만약 기도를 한 것이 이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거기에 몰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우리 질문이 우리 머리에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거는 예루살렘의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멸망이 이럴 때까지 여러 가지 징조 얘기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이럴 때까지 항상 인자 앞에서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의 재림, 그때를 말한다 그러면,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물론 잠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계속해서 있으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걸 우리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머리에 죄를 덮어 쓰고 그냥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늘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여기에 대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기도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게 말하죠. 그 형식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그냥 말만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또 말씀 듣고 그러면서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특권인데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를 잠깐만 한번 봅니다. 기도를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풀기 위해서 치러야 될 어떤 형벌이다. 형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해성사할 때에 이렇게 용서를 선포를 하면서 뭐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라 이렇게 권할 수도 있어요. 그 가톨릭에서 그러는데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신앙 상담 이렇게 목회 상담할 때에 앞으로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한 40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 기도를 어떤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의 형벌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고해성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권하는 이유나 목회자가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형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 오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를 의무적인 노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아는데 내가 불필요하게 부담감을 드린 거 아닌가, 죄책감 또는 부담감 못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망설이다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부담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부담 안 느끼셨죠? 어제 보니까 어제 첫날인데 다운이밖에 안 왔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꼭 이 자리에 오셔서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구별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또 보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의무적인 노동, 어떤 부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또 하나,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하나의 대가다. 이만 하나님한테 복받으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해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응답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치르는 대가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거래 아닙니까? 일종의 상술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오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랬습니다. 사귐, 우리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 어른들이니까 서로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만날 때 약속하고 만나서 또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어디 뭐 공원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중요한 일, 결혼 전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도 있고 또는 아주 사소한 일, 뭐 껌 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제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비밀입니다. 괜히 제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어떤 때는 만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귐은 시간을 공유하고 관심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깊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 사귐인 것 같습니다.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귐인데,
이 사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특징이 있다. 사귐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사귀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귐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사귄다 안 그럽니다. 그냥 만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나고, 요즘 애들은 날짜를 세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뭐 며칠이다, 100일이다, 뭐 기념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게 사귐이다 그럽니다. 첫 번째 지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렇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관심이 있고, 행동, 액션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것입니다. 일방통행은 혼자서 막 누구를 막 쫓아가는 거, 이거는 사귀는 것이 아니고 스토킹이죠. 그게 아니죠. 같이 오고 가는 것, 그것이 사귐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만나는 것은 사귐이라고 안 그럽니다. 좋아하는 감정, 좋아하는 마음 전제로 하고 사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고 정해진 이치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정을 기초로 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애정,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다이나믹점이 있어야 됩니다. 동적이어야 됩니다. 만나는데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변화가 있고 또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변화들이 생동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같이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대화 나누는 것도 얘기했고 공원 가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활동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럴 때 같이 있지 않더라도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 대한 생각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뭐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귐이죠. 사귐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이며 상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귐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의 사귐을 우리 하나의 예로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더욱 심화된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할 때 이렇게 지속성이 있고 또 상호성이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이 변화가 있고 또 함께 하는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도 속에 이렇게 녹아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라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이해하면 되겠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말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요즘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또 이렇게 강조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는데
그 같은 얘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동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같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주 만물을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 것을 편재라 그러는데, 그런 편재하고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걸 임재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임재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임재 구할 때 이때 the presence of God, 이거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임재라는 것은. 그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 습관과 내 방식에 따라서 타성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 싫어하실지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묻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눈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우리 그냥 보통 살아갈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데,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내 지금 이 생각, 이 판단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느낌으로 꼭 느껴야 된다 이런 뜻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흔히 느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왔다. 근데 그렇게 꼭 느껴지는 수도 있으나 느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말할 때 이 영혼육을 말하죠. 영혼육. 우리 육신이 있고 우리 혼이 있고 그다음에 영이 있는데, 혼이 뭐냐면 혼이 바로 우리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식으로 아는 것, 정, 느낌으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의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거는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 그 다음에 영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꼭 느껴야 된다. 이거는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여쭤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뜻을 이렇게 마음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는 이런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거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하루 몇 시간 계속해서 그냥 엎드려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계속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행동과 내 판단, 내 생각과 말 이걸 다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할 때는 의식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 거고 주님을 의식할 때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서류 하나 만들 때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이 보시는 서류다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 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을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산제사가 산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마진 못해서 이거 아무도 안 치워. 내가 이거 맨날 이거 치워야 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 하나님 계시도록 정결케 마련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은 로렌스 신부가 그 책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부엌에서 그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부엌댁입니다. 부엌댁인데 그 밥을 지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그 직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밥을 내가 짓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밥을 짓습니다. 이 로렌스 신부는 나중에 이제 수도원 원장이 되는데 그 삶 전체에서 모든 일에서 청소할 때나 밥을 지을 때나 늘 하나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영성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성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보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죄된 것을 보겠습니까? 내가 맡는 이 코, 냄새 맡는 이 코로 주님이 냄새를 맡고 내가 맛을 보는 이 혀로 주님이 맛을 보신다. 주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내 안에 계시면서 같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런 벅찬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신자의 삶이다. 삶 전체가 기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저는 전철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뭐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대답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게 얼버무리는 핑계로 제 삶 전체가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죠. 기도라 그러면 그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행동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이 삶이 기도다 그러면서 따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좀 우리가 바른 이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삶이 기도인 사람은 구별하여 따로 골방을 만듭니다. 이 골방이라는 말은 특정한 우리 집 방도 없는데 또 골방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특정한 자기 삶의 어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외부와의 어떤 관계도 단절하고 하나님과만 단독으로 독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질적으로 깊어지고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탄력을 받습니다.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일상의 시간을 멈추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 하루에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놓고 오늘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래 하루 몫을 다 했다라고 끝내는 것. 이것은 기도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극단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둘 다 극단입니다. 기도의 삶, 늘 기도하는 삶은 삶이 기도인 삶하고 삶의 기도와 기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 기도는 내용상으로도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미신들은 우리 어머니가 치성을 들었던 그 미신은 신을 불러내 가지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거나 여러 가지 또 정성을 바치거나 해가지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불러다가 신을 부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미신, 종교 이것들의 특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내서 우리의 뜻을 성취하게 하나님을 조정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거나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수행할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늘 전철에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계단 입구에서 누군가가 이 돈을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참 그 구걸하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 왜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지가 많냐고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제가 이 얘기가 이게 찾아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라고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속에 그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돕는 걸 통해서 당신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 프란체스코 있죠? 성 프란체스코 이 탁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톨릭 수도원 프란체스코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동냥을 했습니다. 길거리 가서 동냥을 했습니다. 지금 수도원 사람 동냥합니까? 안 하죠. 옛날에 우리 스님들 불교 스님들은 이 탁발 이렇게 동냥하고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냥했던 것 같아요. 그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 탁발성으로 유명한데 그 왜 동냥을 하냐 물었더니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게 꼭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그런 거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요청을 하시는데 그 헌신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 문제는 계속 미뤄져 있는 거죠. 다만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위험이 있습니다. 십자가원 전쟁 같은 그런 경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람들을 뭐 징벌하러 나갔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겼죠.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대리자로서 하나님 대신으로 뭐 심판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자가 아니라 주인공은 하나님 대리자로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우미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사 모든 일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것이 기도다. 오늘 그렇게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가 황급한 일이 생기고 긴급한 일이 생겨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점잖게 여보세요. 혹시 사람을 살릴 마음이 있으면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는 사람 살려 외쳐야지. 무조건 외쳐야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할 때도 있지만 그것만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기도의 큰 범주 중에 한 일부다. 큰 범주는 뭐냐?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이어야 되고
그 점진적으로 깊어져 가고 성숙되어 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시고 일상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드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도록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감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친밀함의 기쁨,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